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4장 10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을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골이 1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고리 1쌍을 그에게 주며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마지막 절 27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셔서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집에 인도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지금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볼 때 이 아브라함의 종이 그 길을 출발할 때에도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음에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이끄시는 걸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이끄심을 받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이끄시는 모든 과정, 그걸 일컬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받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먼저 10절 말씀부터 보십시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을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아브라함의 종이 나홀의 성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나홀은 아브라함의 동생이지요.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롯과 아버지와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지고 하란으로 갔는데 그때 이 나홀은 같이 가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있는 헤브론, 가나안 땅의 헤브론에서 그 나홀이 있는 곳까지 한 800km 정도 되는데요. 이 낙타가 하루에 한 40km 간다 그렇게 한번 계산해 본다면 한 20일을 가야 하는 굉장히 먼 거리였던 것이죠.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종이 그 먼 길을 가는데 뭘 가지고 갑니까? 낙타 10필, 부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낙타를 10필이나 가지고, 그리고 은금 장신구들, 온갖 좋은 것들, 이것들을 가지고 그 길을 떠난 것입니다. 자,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브라함의 종이 가지고 있는 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낙타 10필이죠. 그 다음에 금으로 된 거, 은으로 된 거, 온갖 좋은 것들을 지금 다 가지고 지금 가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즉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이끄심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종이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일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종에게 방해가 되는 것이 있었다면 무엇이 있었을까요? 어떤 것이 방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일까요? 만일 아브라함의 종이 늘 기도하기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기도한 게 아니고 부자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면 얼마나 좋은 기회이겠습니까? 그 낙타 10필 가지고 또 은금으로 된 온갖 좋은 것들 가지고 가다가 도중에 다른 데로 샜을 겁니다. 종종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가 되는 것은 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선물일 때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세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벌였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초대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잔치에 참여하기를 거절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못 가겠다. 나는 소를 샀기 때문에 못 가겠다. 나는 장가 들었기 때문에 못 가겠다라고 얘기하죠.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들은 다 좋은 것입니다. 밭, 소, 결혼, 이건 다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선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선물, 그 좋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끄시려고 하는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걸 주셨어요. 근데 그 좋은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려는 곳에 그 좋은 것 때문에 갈 수 없게 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아브라함의 종은 그 낙타 10필 온갖 좋은 것 다 가지고 있었지만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 목적이 뭔지 알았기 때문이죠. 왜 나한테 이렇게 부유함이 있는가? 내가 왜 이렇게 갑자기 부자가 됐는가? 그 목적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죠. 그것은 아브라함의 친족이 있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이삭을 위한 신부감을 만나는 거, 그게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과 수단을 아브라함의 종은 혼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무리 많은 것을 주시고 아무리 좋은 것을 주셔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낙타 10필 그리고 온갖 좋은 것 다 가지고서 도중에 세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나홀의 성까지 도달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저녁 때였습니다. 자, 11절과 12절을 보십시오.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나홀의 성이 있는데 그 바깥에 우물이 있었어요. 그 우물에 이제 도착한 시간이 저녁 때였습니다. 저녁 때는 여인들이 나와 가지고 물을 깃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그 동네, 그 마을에 있는 여인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이 종이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해 주십시오.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순조롭다라고 하는 말 얼마나 참 듣기 좋은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도 어떤 일이 순조롭게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리고 순조롭게 되기를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의 종이 이 기도를 드리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겁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지금 이 기도, 순조롭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먼 거리를 아주 힘겹게 온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젊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종은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늙은 종이에요. 근데 그 800km 20일간 거쳐서 와야 되는 그 먼 거리를 와야 했으니 도중에 어려움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해서 끝까지 갔고 모든 어려움을 인내하면서 그곳까지 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순조롭게 만나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 바로 순종과 인내의 기초 위에 드려진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인내도 없고 순종도 없이 그저 빨리 일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욕심으로 하나님 빨리 좀 되게 해주세요. 순조롭게 일이 좀 진행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그건 정말 순조로운 게 아니고 체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체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막 허겁지겁 먹다가 체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음식 생각이 없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순종도 없어요. 인내도 없어요. 근데 내 스피드대로, 내 속도대로 일이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생각해가지고 그때는 기도를 열심히 하잖아요. 허겁지겁 음식 먹는 것처럼 기도를 열심히 해요. 근데 내 속도대로 뭔가가 되지 아니하면 영적으로 체해버리죠. 그 다음에는 기도하고 싶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종이 순조롭게 일이 되게 해달라고, 순조롭게 만나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 순종과 인내의 기초 위에 드려진 기도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기도하죠. 13절, 14절입니다.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여러분, 이 기도는요, 우리가 요 기도만 싹 빼가지고 생각하면 굉장히 오해하기 쉬운 그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식으로 기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청년이 있어요. 결혼을 해야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 우리 청년부가 같이 모여가지고 함께 식사를 합니다. 제가 함께 식사를 하다가 제 물컵을 엎을 때 그 물을 닦아줄 뿐만 아니라 저에게 수건을 건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보세요. 참
이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게 상당히 큰 오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단지 이 기도만 드린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고 그리고 그 명령을 따라서 움직인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이는 이 모든 움직임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약속의 성취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지금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해서 지금 움직이는 모든 것의 큰 틀은 바로 말씀과 명령인 거예요. 말씀과 명령. 그 말씀과 명령에 잇대어서 환경적으로도 내가 좀 알 수 있는 사인을 원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게 바로 그 전체의 한 부분으로서 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기도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이 기도는 이 종의 이 기도는 그의 삶에서 나온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의 삶과 동떨어진 기도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종의 삶에서 나온 기도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은 아브라함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종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섬김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종은 나이가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섬김의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많은 섬김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아왔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관리하면서 오랜 시간 함께 지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섬기는가를 이 아브라함의 종은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종은 말이죠, 명령하는 것도 제대로 수행을 못해요. 이렇게 해라 그러는데 그렇게 못해요. 그런데 어떤 종은 명령하는 것 그냥 문구로만 이해해가지고 행하는 거예요. 그냥 그 문구로 생각하고 그대로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종은 그 명령하는 분의 마음까지도 생각을 하는 거죠. 물 떠와라 그러면 주인이 시장한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보고 그 주인뿐만 아니라 주인과 함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은 없는가 라는 걸 생각하면서 행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이 아브라함의 종은 이와 같은 경우에 이와 같은 모습의 종이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의 명령을 들을 때 표면적인 어떤 문구 그 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마음까지도 생각하고 아브라함이 같이 있는 그 사람들의 필요까지도 생각하면서 그 명령을 수행하고 섬겼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종이었던 거죠. 이게 그의 기도로 나타난 거예요. 그의 섬김의 삶이 이 기도로 나타난 거죠. 이 우물에 물 기르러 오는 여자에게 물을 구할 때 나한테 물만 주는 게 아니라 이 낙타에게도 물을 공급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라고 알겠습니다 라는 기도이잖아요. 이게 뭐겠어요? 섬김의 모습을 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임에 틀림없다는 거죠. 섬김의 모습, 섬김의 삶이 이삭의 배우자가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조건이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의 삶에서 나온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을 안 보고 그 기도의 내용이나 문구만 보고서 그걸 따라 한다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삶에서 나온 기도인데 그 삶은 안 보고 기도의 그 문구 내용만 싹 빼가지고 그 비슷하게 기도를 드리면 되는 식으로 생각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가장 좋은 기도는 뭐냐? 삶에서 나온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삶, 그리고 섬기는 삶. 사실 리브가도 말이에요, 그의 섬기는 삶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리브가의 섬기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고요. 리브가의 섬김의 삶의 그 한 단면을 이제 오늘 말씀이 보여주시는 거죠. 리브가가 우물로 가가지고 물동이에 물을 길었는데 한 연세 많으신 분이 물을 좀 달라는 거예요. 그때 이 리브가가 어떻게 했는가? 자, 18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리브가가 물동이에 떠온 물을 그 아브라함의 종에게 주잖아요. 그리고는 낙타를 위해서도 물을 길어 가지고 낙타가 배불리 마실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느 기록을 보니까요, 낙타는 한 번에 100리터 이상의 물을 15분 안에 마신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물을 아주 짧은 시간에 마시는 동물이 바로 낙타인 거죠. 근데 100리터라고 하면 무게로는 100kg쯤 되거든요. 그러면 이해하기 쉽게 한 25kg을 한 번에 물을 옮긴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러면 낙타 한 마리 충분하게 배불리 마시게 하려면 우물을 왔다 갔다 4번을 해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낙타가 몇 마리입니까? 낙타가 10마리잖아요. 그러면 40번을 왔다 갔다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우물로 달려가 가지고 물을 깃고 다시 그걸 구유에 붓고 다시 또 달려가 가지고 물을 깃고 구유에 붓고, 여러분 그렇게 왔다 갔다 반복하는 리브가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슬땀을 흘려가면서, 그리고 숨도 차가면서 가쁘게 숨을 쉬어가면서 그렇게 반복해서 낙타에게 물을 마시게 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리브가의 이와 같은 섬김의 삶을 통해서 리브가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하셨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섬기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잖아요. 결혼이라고 하는 거 섬기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신부를 뭐라 그러죠? 성경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돕는 배필, 섬기는 자예요. 신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신랑도 그래요. 남편, 아내 마찬가지예요. 에베소서에서 우리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섬기라 이 말이에요. 서로 섬기라. 여러분, 결혼은 섬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 시대는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모양이에요. 근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행복하기 위해 결혼하는 게 아니고 섬기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결혼뿐만 아니죠. 우리가 직분을 받는 것도 섬기기 위해 받는 것이고,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행복이라고 하는 거 실체가 없어요. 그래서 행복하려고 그러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섬길 때 파생되어져서 나오는 것이죠. 리브가가 그날 낙타에게 물을 주고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아마 그날 저녁에 온몸이 욱신욱신했을 거예요. 근육통이 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굉장히 행복했을 거예요. 섬김이라고 하는 거, 그것은 질문의 차이에서 나오는 겁니다. 왜 어떤 사람은 섬길 수 있는 상황에서 섬기고 어떤 사람은 섬길 수 있는 상황인데 섬기지 않을까요? 그것은 질문의 차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는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 지나쳐서 가버렸고,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줬잖아요. 근데 왜 제사장과 레위인은 섬기지를 못했고 왜 사마리아 사람은 섬겼는가? 마틴 루터는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질문의 차이다라고 얘기해요. 질문의 차이.
아마 이렇게 질문했을 거라는 얘기죠.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딱 보고서 이렇게 질문했을 거라는 거예요. 만약 내가 여기서 멈춰서 이 사람을 도와준다면 나에게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 라고 질문했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 이 사람을 도와준다면 나에게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 하고 질문하고 생각해 봤더니 너무 귀찮은 일, 골치 아픈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 도와줬다가는 내 약속 시간도 제대로 못 지켜요. 엉망이 돼요. 골치 아픈 일이 생겨요. 귀찮은 일이 생겨요.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이 질문을 정반대로 해서 스스로에게 질문했다는 거예요. 만약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다면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 이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므로 그 사람을 도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리브가는 물을 달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종에게 물을 주면서 낙타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안 들어왔으면 모르겠는데 낙타가 눈에 딱 들어왔어요. 그리고 만약 질문하기를 이 낙타에게 물을 준다면 나에게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 라고 질문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이 낙타가 몇 마리야? 물을 주려고 하면 이 우물까지 몇 번을 왔다 갔다 해야 돼. 시간은 얼마나 걸리겠어? 얼마나 힘이 들겠어?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질문하기를 내가 이 낙타에게 물을 주지 않는다면 이 낙타에게 그리고 이 연로하신 어르신에게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 라고 질문했던 거죠. 내가 만약 이 낙타에게 물을 주지 않는다면 이 낙타에게 그리고 연로하신 이 어르신에게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 그 낙타에게 물을 주는 섬김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리브가의 섬기는 삶의 한 단면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했던 기도와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 거죠. 리브가의 섬김의 삶이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했던 기도와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그 섬김의 삶에서 나오는 기도를 드렸고, 그리고 리브가는 섬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 그리고 리브가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단순히 우리 자신이 생각하는 속도로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과 인내의 기초 위에서 순조로움을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아브라함의 종이 섬기는 삶에서 나오는 기도를 드렸고, 리브가가 섬기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걸 기억하면서 우리 역시도 섬기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전부를 다 알고 계시고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시는 분이시므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저희가 원하는 길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이끄심을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원하는 신속함이 아니라 언제나 순종과 인내의 기초 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순조로움을 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신앙도 직분도 결혼도 가정도 일상의 삶도 다 섬기라고 주신 것임을 알고 섬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